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월달 2월에는 전도 문화를 위한 특별한 사주, 이런 주제로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도 문화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전도 또는 전도하라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전도 문화라 하는 이야기는 들어보신 분이 많지 않으리라 이렇게 여기집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에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사람이 없으면 곧 망해, 그렇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 이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 이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28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선교가 존재하는지, 이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고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교우들은 새 생명의 소중함을 늘 인식하고 공유해야 됩니다. 교우들은 새 생명의 출생을 기대하고, 오늘은 또 새로 나오신 분 없을까? 그리고 새 생명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돌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집안에서 아기의 출생을 기다리고, 아기가 출생하면 온 가족이 기뻐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아기를 중심으로 돌보면서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 말입니다, 할아버지도, 점잖은 할아버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맘마 이렇게 맘마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잖은 할아버지도 구풀에서 엉금 기면서 아이에게, 사랑하는 아이에게 눈을 마주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본다는 겁니다.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그 아이에게 집중하고 돌보고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 같이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은 교회를 전도 문화가 정착되었다, 또는 전도 문화가 초성된 교회라, 이렇게 일컬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 문화가 초성된 교회이죠? 우리 교회는 전도 문화가 조성된 교회죠? 전도 문화를 조성하는 일은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느 책자에서 거룩한 초조감이라 하는 제목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번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아마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신방에서 돌아오다가 동네 입구에 가수원을 지키는 애딴 집을 지날 때 갑자기 들어가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났다. 사실 부끄럽지만은 나는 그때까지 이런 전도를 한 일이 없다. 그 집에는 40대 초반의 어머니와 5, 6세 되는 어린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다. 목자 예수의 성화가 찍힌 전도지를 꺼내 보여주니 어린 나이가 재빨리 빼앗아 엄마 이거 누구야? 라고 물었다. 여러분 상상이 가지요. 목사님이 그 선한 목자의 성화가 있는 전도지를 주니까 엄마가 받지 않겠어요? 엄마가 받으니까 귀여운 아이가 그걸 뺏으면서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예수님이야 라고 대답한 그는 믿은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길 간절히 권면했으나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빨리 회복하세요 하면서 간곡하게 권면했지만 그 여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건널목에서 열차 사고로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당사자가 그 여인이라는 것은 우연히 그 집 앞을 지나다가 문 앞에 걸린 조등을 보고서였다. 요즘은 뭐 병원에서 다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조등이 없지만은 과거에는 조등이 있습니다. 상자를 써놓은, 또 아니면 조문하는 조자를 써놓은 그런 조등이 있어서 등이 있어서 이 집이 지금 상가구나 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됐죠. 조등을 보고서였다. 그 조등을 보는 순간 내 걸음이 천근 만근 무겁게 가라는 것을 느꼈다. 나는 며칠 전 예사롭지 않게 그 집에 들어가게 된 이유를 정리해 보았다. 그는 종말을 맞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기 위해 그날 나를 그리로 몰았다. 마지막 권면의 사자로. 그런데 불쌍하게도 그는 하나님의 마지막 권면을 뿌리쳤다. 그가 그것이 마지막 권면인 줄 알았겠는가? 나도 그것이 마지막 권면이 될 줄 알았다면 좀 더 붙들고 늘어졌을 텐데 하면서 점점점 하고 글을 맺었어요. 내일을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삶에서 영혼을 구원한 일은 어쩌면 거룩한 초조감을 일으키는 사역인지 몰라요. 오늘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이 대화가 마지막 대화일 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이 지나면은 구원받을 기회가 영영 찾아오지 않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목사님은 그것이 마지막 권면인 줄 알았다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애타는 마음으로 붙들고 늘어졌을 텐데 하면서 후회로 가득 찬 글을 점점점 하면서 맺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내일이면 늦어지는 초조한 사역입니다. 잠언 2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같이 부르고 싶은 찬송가 500장에 주제된 말씀인데,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잠언서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형장을 행해, 죽음을 행해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고 있다 한 사실을 자각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고생하며 지내면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읽은 내용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끝없이 쏟아지는 유액은 패타도 사정없이 스멀스멀 입 안으로 기어들어오죠. 온갖 썩은 내장의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우리가 30분 동안 배 멀미를 해도 죽을 지경인데 3일 3야를 멀미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의 고백처럼 수월의 뱃속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서 2장에 그때 요나가 기도한 내용이 그 전체 내용이 됩니다. 그 기도한 내용을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처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1장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요나가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기도하여 라는 기도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동안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생각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요나 1장 3절에 보면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배경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간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고난당했을 때 비로소 요나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조용히 말씀하면 도저히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도저히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질병의 고난, 사업의 고난, 자녀의 시련,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은 교우들을 관찰하게 되잖아요. 그 교우들을 관찰해 보면요, 고난이 임할 때, 시련을 당할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에 집중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고난에 집중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고난에 집중하면 어떤 현상이 생겨나면 원망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고난 때문에 믿음도 망가지고 그 인격도, 그 삶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고난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면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고난은 그에게 있어서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서 성경을 떼어놓지 않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은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서 그 고난의 와중에서도, 그 시련의 와중에서도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련과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로운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솜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기 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요나는 사람들이 나를 바다에 던졌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나는 사람들이 나를 바다에 던졌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바다에 던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이어서 요나는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하면서 주의 파도와 주의 큰 물결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거친 파도와 성난 물결에도 하나님의 손끝이 다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겪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음을 보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 내려가 싸우나 라는 히브리어 동사 원형이 뭐냐 하면은 야라드라는 그런 동사인데, 이 의미는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내려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요나의 영적 상태를 알리는 말씀이에요. 요나는 지금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어.
그래서 오늘 요나서 1장 2장을 보면요, 1장 3절에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드느라 배 밑층까지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서 2장 6절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산 뿌리같이 깊은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때때로 교우들을 섬기고 또 신방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고갈된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20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30년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쩌면 이분에게 믿음이란 게 있는가라고 여겨질 정도로 완전히 고갈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요나는 그때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7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기 보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는 것을 주석책을 봤다니까 뭐라고 말한다면요, 죽은 자에게 수의를 입힐 때 얼마나 그 삶이 처절하고 절망적이었으면 죽은 자에게 이게 죽었어 하면서 수의를 입힐 때의 그 상태를 말한다는 그 주석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처절한 절망의 순간에 요나는 여호와를 생각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던 말의 히브리 동사는 동사의 원형이 뭐냐면 자카르라. 그래서 이즈카르, 제가 알아보 좀 이즈카르 하면 너 좀 기억해봐,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할 때 이라는 그 명령을 써서 이즈카르 이렇게 씁니다. 자카르라는 같은 셈조어이기 때문에 통하죠. 자카르는 그 기억하다 하는 말인데, 생각한다는 말인데, 돌판에 글을 새기듯이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을 보고 자카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방이 꽉 막혔을 때, 동서남부 사방이 꽉 막혔을지라도 뚫린 하늘을 쳐다볼 수만 있다면은, 뚫린 하늘을 쳐다보기만 한다면은 살 길이 여러분 삶에 열린다는 것을 꼭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 있을 때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가족 구원도 참 기도 제목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녀들의 삶도 기도 제목이 아니십니까? 가족 중에 이렇게 저렇게 질병 기도 제목이 아니겠어요?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은 기도하기조차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A4 용지에다가 가능하다면은 여러분 타이핑으로 기도문을 쓰십시오. 타이핑이 어려우면은 기도문을 쓰십시오. 기도문. 그리고 그 기도를 여러분 수첩에 넣든지,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 그 케이스에 넣든지, 아니면은 성경책 칼페에 넣든지 넣다가 시간마다 한번 읽으시라고, 읽고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우리 사업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구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요, 거기다 발을정자를 쓰십시오. 발을정자 어떻게 하는지,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세 번 했다, 네 번 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기도가 보통 일이 아니구나, 놀라운 일이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자신감을 갖고 기도의 격려를 받을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이 꼭 기도 제목을 한 타이핑에 쓰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수첩에서 늘 빼놓고 기도하고, 볼펜을 끄다가 발은 정자 쓰고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과 약속을 차곡차곡 쌓아가라 이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 감격 가운데 그런 간증을 하게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이것이 요나 기도의 결론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망하고 흥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민족의 구원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마음에 남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는 그 한 구절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6월 전도 문화를 위한 특별한 사주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면을 드립니다. 사람들을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이끄십시오. 우리의 삶의 내용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내가 뭐 어떻게 됐다거나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선하고 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뿐임을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는데 그 풍성한 비결이 뭔가? 선하고 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당신을 소개할 때 내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청량리 감리교회를 담임하셨던 우리 배동훈 감독님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전교인 총력 전도주의를 지킨다고 하니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마땅한 대상이 없었습니다. 이 권사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집 앞에 있는 과일 가게 아주머니를 마음에 들고 기도하면서 매일 과일 한 봉지씩을 사면서 얼굴을 익혔습니다. 그런데 과일 가게가 바빠서 도저히 그 아주머니를 교회로 모시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가게에서 혼자 놀고 있는 그 아이, 그 집에 딸이 있더라는 거죠. 아주머니, 사실은 아주머니를 전도하고 싶어서 공을 들이고 있는데 가만히 보아하니 아주머니는 바쁘셔서 교회에 모시고 갈 수가 없고 저 아기를 업고 교회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래, 그렇지 않아도 아이 돌보랴, 가게 돌보라 바빴는데 아이고, 아이를 봐준다니까, 오전 내내 봐준다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아이 업고 가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매주일 교회 올 때마다 아이를 업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막내를 받느라고 놀리기도 하고, 언제 그렇게 막내를 받는 놀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소녀나 묻기도 하지만은 묵묵부답 빙그레 웃으면서 묵묵부답으로 그렇게 아이를 교회를 데리고 왔던, 어느덧 그 아이를 통하여 그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그 권사님의 진정성을 아는 거예요. 지금 한두 번 하다가 말을지 했는데 주일마다 오고 가거든. 그러니까 그 행동을 통해서 그 권사님의 진정성이 직장 다니는 남편도 우리 교회 가자. 저 권사님 보니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다. 그 남의 아이를 얻고 전도한 분이 청량리 감리교회 김덕순 권사님이시고, 그 따님이 제가 섬겼던 우리 교회 권순천 권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전순천 권사님. 제가 경험한 일이에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한 곡 부르고 좀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곡해온 찬송가는 뭐냐면은 물 위에 생명줄 던져라 500장인데, 이 찬송은 에드윈 스미스 어퍼드라 하는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입니다. 이 목사님이 보스턴 근처의 작은 마을의 교회에서 심을할 때 늘 근처를 산책하면서 그 보스턴에 있는 그 강변, 해변을 산책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묵상하는데, 하루는요, 해상에서 해상 구조 훈련 중에 그 구조대장이 이렇게 시키잖아요. 생명줄을 던져, 생명줄을 던져,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보통 얘기한 게 아주 강렬하게 생명줄을 던지라고 구호대장이 확성기를 대고 그 대원들을 훈련하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생명줄 던지라 하는 말이 그 감동을 받고 이분이 작사를 해서 만드는 곡이 오늘 500장인데 우리나라에는 언제 소개됐냐면 여러분 춘원 이광수 아시죠? 이광수 씨가 1935년도에 이 내용을 번역을 해서 신편 찬송가에 이렇게 들어온 찬송가가 이겁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 교회에 1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이 찬송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건 생명줄이라는 거, 무슨 동화줄이 아니에요, 밧줄이 아니에요, 한번 해보는 줄이 아니라 생명줄이라 하는 그런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이 찬송을 1절, 3절, 4절, 2절은 내놓고 1절, 3절, 4절을 함께 고백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구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오라. 3절 갑니다. 넣어서 생명줄 던지오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 4절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오라. 아멘.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간증하는 것은 생명줄이라는 겁니다. 생명줄 꼭 기억하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삶의 적용으로 한마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심을 가져라. 관심을 가져라. 이 생명줄 던지는 방법이에요. 코로나 시대의 전도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오이코스 관계 전도법의 핵심은 뭐냐면 관심입니다. 남보다 1초 먼저 인사하라는 거예요. 관심을 표시하라는 말씀이죠.
현대사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단절과 고립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파트 문만 딱 걸어 잠그면은요, 모든 세계와 단절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5년을 앞에 이웃으로 살고 있지만은, 10년을 위층의 이웃으로 살고 있지만은 엘리베이터 가끔 볼 뿐이거니와 우리의 삶을 나누지 못한 사람,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문 열어주지 마, 문 열어주지 마. 드나들 때마다 문 열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할 때 말하고 관계를 맺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꾸만 문을 걸어 잠그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들은, 인간들은 고독하고 단절되고 애로워요. 그런 현대인들이 삶에 애롭기 때문에 누군가가 관심을 보일 때, 사랑을 보일 때 그것을 목말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관심을 가져라. 두 번째로는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말로 설득하여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참 사람은 이상한 존재예요. 말로 설득을 당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설득당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면 절대로 그 영혼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화술이 좋고 논리적이어서 이치에 맞게 설명을 하면 그 앞에서는 당장은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고 나면 뭐라고 하는, 예수쟁이든 말은 잘해, 예수쟁이든 말은 잘해. 그래서 마음의 변화, 인격의 변화, 구원의 역사는 성령님만이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세 번째로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가감없이, 과장하면 안 됩니다. 가감없이 다른 사람에게 진솔하게 말한 것을 보고 간증한다고 그래요. 성도들의 간증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감동시킨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신자에게 제 설교가 영향력을 많이 줄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간증이 영향력을 더 많이 줄까요?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단연 여러분의 간증이 여러분 이웃들에게 더 영향력을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저 사람이 저런 삶을 살았구나 듣고 싶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경통으로 몇십 년을 고생하시던 분이 어느 한약방에 가서 약 한 재를 먹고 깨끗하게 나았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신경통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 한약방을 소개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고생 좀 해봐라. 고생 좀 해봐라. 여러분 그럴까요? 안 그렇지요. 내가 신경통으로 고생해봐서 아는데 이 고생을 저 사람이 하고 있다니, 그 신경통으로 고생 아프냐고, 그 한약방에 한번 가보라고, 틀림없이 도움을 받게 되리라고 아마 얼른 소개하겠죠. 그게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암보다 더 무서운 영혼의 질병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자랑하기를 그렇게 주저하십니까? 여러분, 받은 축복만큼 나누셔야 됩니다. 받은 감동만큼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먹기만 많이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건강하지 않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여 복음화 되든지, 그 교회가 복음화 되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고 화석화 되든지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석화가 하루아침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10년, 20년, 100년, 1000년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인 것 같지만은 화석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은 교회는 화석화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교회의 생명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관심을 갖고, 그리고 성령님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간증하면서 오늘 교회가 여러분 영혼들이 활성화되고 부흥되고 번성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